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한 주 이렇게 같이 못 들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듭니다. 박찬동 형제가 오는 줄 알았으면은 지난번 설교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모르는 기습으로 와가지고 제가 오늘. 저희는 그 부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같이 만나고 그랬는데 잘 지내고 있어서 되게 기뻤어요. 되게 감사하고 오히려 도와주러 갔다가 제가 많은 격려를 받고 와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곳에 현재 우리 이성모 목사님은 그만 잠깐 대전으로 이사하시고 거기 4명의 형제가 팀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 인도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고요. 가서 뭐 제가 따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칭찬만 해주고 왔습니다. 격려만 해주고 왔는데 오히려 제가 많이 격려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금요일에 우리 패밀리그룹 인도자들하고 같이 1박 2일 동안 유명산에 가서 저희가 또 캠핑이 아니라 수련회를 하고 캠핑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날 부산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가지고요. 정말 쉴 틈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시간 보내고 또 어버이날인데 또 프리팅 캠프가 이번 주에 있어가지고 못 내려가서 안면도에 들렸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녔어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했는데 우리 임효정 목사님이 우리는 가족 예배다 딱 하시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또 얼굴을 보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더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제자훈련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훈련 나누려고 그러는데 부산 소식은 제가 이따가 설교하는 중간에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일단 마태복음 우리 28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5월달 아마 6월 중순까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제자훈련에 대해서 같이 보는데 오늘 할 내용은 제자훈련에 대해서 미국에 이제 엘더로 장로님으로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 박지호 장로님 오셔가지고 각 교회마다 좀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랬던 내용들 가운데 제자훈련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나누면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훈련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든가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레슨이라 생각이 되어서 같이 나누고자 하고 오늘은 그런 부분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서로 제자훈련을 주고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면은요. 28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박창동 우리 형제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박찬동 형제에게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다가와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 운동의 명칭을 붙이면 환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회복하는 운동, restoration movement라고 해서요.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교다, 감리교다, 아니면 침례교다 그런 어떤 교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그리스도 교회는 어느 파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교파를 초월하는 초교파라는 말을 쓰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는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환원운동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습들, 초대교회 모습들 하나씩을 복원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뽑으라면, 또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개념을 복원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을 우리들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명선언문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모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표어도 만들고 같이 사명선언문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제자로 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삼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게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의 복원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개인적으로 감사한 부분입니다. 제자훈련이 결여된다면 우리의 운동은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많이 배워왔고 또 그 방법만 사용하다 보니까 솔직히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인 게 아니냐.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제자훈련에 대해서 때로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좀 미성숙하게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제자훈련 시간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또 제자에 대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확신을 가져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은 뭡니까? 제자훈련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뭡니까? 제자훈련 뭐라고? 어떤 거요? 디사이플러, 디체인. 저는 디사이플러라는 말은 교회 와서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디사이플러, 디체인에서 무슨 체인을 막 묶어버리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제자훈련 하면 오픈, 뭐를 오픈하는 거죠? 마음은 오픈하고 그 죄를 오픈한다는 게 죄부 오픈 딱 들어가죠. 또 어떤 게 나오십니까? 네? 자기 부인, 제자훈련 자기 부인 또 들어가요.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회복? 좀 생소한데 어떤 의미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이 회복되고 제자훈련 통해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 그렇죠. 또요? 도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배움. 또 아까 여기 뭐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순종. 순종.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나오네요. 제자훈련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5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4장 13절. 나 주가 거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주가 너희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희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희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다고요. 분당교회는 현대인 성경 보고 있죠?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직접 내 백성들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줄 것이니.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직접 가르치겠대요.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제자 훈련자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제자 훈련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은 이보다는 하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제자 훈련자가 누구지? 여러분 제자 훈련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네. 박수영이 제자 훈련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사람 얘기하세요. 박찬동 형도 떠올라요? 제자 훈련자 하면은
옛날에 안 좋은 추억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들었어요? 정의의 사도 박찬동 형제, 그죠? 도전 박찬동 형제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네. 설교 들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제자훈련자 하면 하나님을 떠오르기보다는 사람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지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제자훈련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제자훈련자가 하나님이에요. 어떠십니까? 부담스러워요? 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는다고 하시고 그거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 가르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내가 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제자훈련자가 아니라 내가 제자훈련자가 되다 보니까 망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우리 개개인을 직접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사야서 53장에는요 예언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54장 초반에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열매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훈련은 인간적인 관계예요. 그죠? 제자훈련 하면은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D체인이든 뭐 소그룹이든 뭐 D그룹이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냐?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저희 제자훈련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자들이 저한테 줬던 도전들 굉장히 감사해요. 저한테 제가 영크리스찬 때는 박주현 목사님이 장로님 제자훈련자였는데 그때는 별로 도전을 많이 안 주셨어요. 아직은 뭐 이렇게 새롭게 또 전임에 들어오면은 한 또 6개월 동안은 우리가 또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대해주세요. 막 칭찬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잘못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줍니다.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웨스트로 와가지고는 박주현 그 목사님이 저의 또 제자훈련자였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경고를 했어요. 네가 불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길래 저는 불의 길을 걷기 전에 미리미리 회개할 것입니다 했지만은 불의 길을 많이 걸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좀 더 가다가 이제 베이노 목사님이 저희 제자훈련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바뀌면서 한때는 강동주 목사가 잠깐 6개월 동안 저희 제자훈련자이기도 했고요. 또 임혜정 목사가 지금 현재 저희 제자훈련자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제가 임혜정 목사님을 제자훈련하기도 했었어요. 되게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박광식 목사님을 또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저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게끔 만든 가장 큰 토대가 있다면 바로 이 제자훈련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관계 중요한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훈련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고 정말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건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장은 멈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제자훈련한다는 명목하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잡아먹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시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목적을 배우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제자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제자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제자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목적은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 제자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제자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제자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해볼게요. 그 뒤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번만 얘기해보세요. 제자훈련의 목적. 김보성 자매 제자훈련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김보성 자매가 생각하는 제자훈련의 목적. 성장.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직접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목적이 뭘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의 존재, 나의 존재. 나는 하나님이고 네가 누군지 너의 존재를 잘 알아라.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겠다고 한 것에는 결국 뭐예요? 모든 제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제자훈련 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면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하는 것. 근데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가기보다는 사람에게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었어요. 좋은 의도였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가다 보니까 상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목적이 사람들을 찾아가게끔 만들면은요, 그것은 더 어려움만 겪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에게 가게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헨리가 쓴 편지가 돌면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제자훈련 관계였었어요. 상처가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쪽에서 반대로 확 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에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가게끔 만들어 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말에 움직이게 될 때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에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에게,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중심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려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대선을 하는데 모든 여론조사도 안 되고 깜깜이 선거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저는 SNS하고 뉴스를 이제 차단해 버리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예상이 돼요. 왜요? 사람이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냐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계속 모여야 합니다. 우리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 있는데, 좋은 선생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일 수 있고요. 그것은 또 다른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훈련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각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자훈련 받게끔 하는 것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제자훈련 하실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형제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그러나 그대는 거기부터 형제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위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대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그래요. 결국 바울이 도와준 부분이 있지만은 디모데가 더 확신을 가져가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가 배운 건 말씀이에요. 다른 걸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설교하는 방법, 바울의 글 쓰는 방법,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그런 것도 물론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웠던 건 무엇인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요, 말씀보다는 기술을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점점점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요, 말씀이라는 것이 옵션이 될 때가 있어요.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옵션이라는 게 뭐예요? 옵션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 정확한 건 뭡니까? 옵션이 뭡니까? 그쵸?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옵션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이 옵션이 되어갈 수가 있어요.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내 마음에 쏙 들어? 이건 해. 성경 말씀은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제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화가 나냐? 제 말 안 듣는 것보다는 덜 화가 나는 때가 있어요. 왜요?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뭐냐면 나에게도 성경이 옵션이 될 수가 있겠구나. 누구 말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누구 생각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희석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배려한다, 서로 격려한다, 서로 칭찬한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확신이 떨어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12장 25절.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는 다른 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교회가 그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건 바로 타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큐티를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할까요? 왜 큐티에 있는지 물어볼까요? 왜 성경 말씀 봤는지 왜 물어보는 걸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변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 수 있어요? 박찬동 형제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왔어요.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그 말씀할 때 사람은 변한다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말씀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존재야.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훈련하겠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에는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요즘 매일 저희 그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밴드 카카오 단톡방에 우리 한 형제가 성제들이 이 큐티를 올립니다. 올릴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아요. 제가 읽으면서 와, 참 놀랍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또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좋은 인사이트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도전되고 가장 많이 또 격려되고 있는 형제가 바로 신용호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것 같아요. 눈물의 인도자. 툭 하면 이렇게 툭 찌르면 눈물이 쿡 나와요. 제가 예전에 알던 신용호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신용호 형제를 알던 사람들은 지금 신용호 형제를 얘기해 주면은 정말 딴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꼭 돌아오는 말이 있어요. 야, 우리 영호하고 미라가 이렇게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뭘까요? 정말? 그 얘기는 뭐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제가 말을 잘해서? 형제들이 괴롭혀서? 아니에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격려가 되고 있어요. 그러게 감동이 되고 있어요. 그 형제의 변화는요,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저에게 변화를 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신동 형제도 변화를 주고 있어요. 또 제가 변하면 누가 변하겠습니까? 우리 박정민 형제도 변할 거고요, 그 다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변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제자훈련하게끔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방법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요한 1서 같이 볼게요.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24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기서 기름 부었다는 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듣지 말라 얘기예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교실을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필요 없어. 이것도 옛날 거래요. 직통교실 받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떤 계시 받는지? 굉장히 이상한 걸 막 받아요. 정말 이상한 걸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아직도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외칩니다. 지금도 외치기도 하셔요. 지금도 계속 외치실 거예요. 또한 그것은 우리의 양심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외침에 여러분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귀에 더 크게 들리는 누군가의 말에 더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강한 소리를 듣거나 강한 사람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거둬버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 안에서 외치는 말이 있는데도 못 따라할 때 있어요. 알아요.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고집 부리는 걸 알아요. 성령님은 저한테 말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말을 들어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돼요. 더 고집 부리고 싶어요. 아내랑 다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제 안에 성령님이 알아요. 내가 실수한 걸 알고요. 내가 미성숙한 걸 알아요. 근데도 지고 싶지가 않아요. 이야기를 해요. 끄집어내요. 상대방의 약점을 또 한번 막 끄집어내고 싶어요. 말꼬리를 잡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소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굉장히 친숙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9가지 열매가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게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게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 딸을 키우면서 요즘에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끔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좋았다가 밤에 안 좋았다가 막 밤에 안 좋았다가 아침에 또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계심보다 사람이 더 강해지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만 오면은 이 9가지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은 9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형제들과 만나거나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보내면은 정말 좋은 남편인데 왜 교회 가서 나하고 대화만 나누면 이상한 남편이 될까? 왜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직장에 가면은 왜 안 좋은 사람이 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럴 때 있죠.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교회만 오면 내가 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저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은요, 원래의 모습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9가지 열매가 맺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 여기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세례 받았죠? 감사하게 세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자 할 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어요. 거기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훈련받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은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거기를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박재홍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도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흉흉죄로 보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물론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훈련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생각은 잘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한 자매의 어머님입니다. 지금 하와이, 예전에 부산교회에 있다가 대구에 잠깐 있다가 남편이 외국 형제인데 지금 하와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떡을 드시다가 약간 체하셨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자매하고 친한 자매들끼리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좀 체했는데 병원에 가셨어. 근데 뭐 체기가 해서 갔는데 잘 안 되는가 봐. 막 서로 간통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빨리 심장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어머님이 심장마비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어제 갑자기 기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꼭 딴 사람 장례식에 와 있는 것 같고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케빈 메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돌아가셨어야 될까요? 요즘에 보면은요, 제 주변에도 다른 형제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뭐 누구는 심장이 안 좋다, 누구는 뭐 이렇게 가슴이 막 뛴다, 누구는 뭐 허리가 안 좋다, 누구는 뭐 탈모 증세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어깨가 안 올라간다고 벌써 50견 증세가 나온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오는 역경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일산교회에 우리 유진아 자매하고 우리 조은남 자매가 있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조은남 자매가 지난해죠? 지난해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참 되게 의아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그 전에 일본에서 우리 한 그 영민이 형수가 있는데 그 정말 몸 관리 잘하는 형수거든요. 운동 꼬박꼬박 하지,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지, 규칙적인 생활하지. 근데 암에 걸렸대요. 3기였대요. 그때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뭐 아무거나 먹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뭐 아무거나 먹으면 그래 너 그러더니 벌 받는다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지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서도요, 지금 다른 교회 다른 나라의 장로님 가운데서요, 어떤 분은 뭐 암, 종양, 뇌 종양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원래 그냥 나의 삶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만 갖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죠. 저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시간 보면은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 마음속에서 막 안 좋은 마음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셨구나. 그 시간이 내가 없었다면은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오늘 그 역경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강서교회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명동교회 새로 시작하면서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박광식 목사님한테 또 정도 목사님한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왜? 제가 해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잘 이렇게 비전을 세워가야 됩니다. 왜? 그래서 제가 안 했다가 피봤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이랬더니 잘 되더라. 그러면은요 마음속에서 뭔가 안 좋은 게 막 올라와요. 그래 잘 됐다, 너 좋겠다 이것만 나오지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있다면 그 시간 하나님이 훈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정말 감사하게 보낸다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번째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5장 볼게요. 5장 7절에서 10절까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짐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된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된 때가 언제일까요?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언제? 어디에서 기도할 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철쯤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이 잔이 거두어지길 바랍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당신의 뜻이거든. 이제는 바뀌었다고 예수님이 바뀝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보다 더 큰 선생은 없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선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깨닫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생각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아내가 밤에 기도를 나간다고 하고 또 어디 누구랑 기도한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갔다 오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하겠구나. 그럼 아니야 다를까 와가지고 오빠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난 건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또한 친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아갔다면 우리 또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답답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격려받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격려 주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모를 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세요. 성경 말씀 떠오르게 하세요. 기도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에 매진할 때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친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무엇을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방법도 알려주실 겁니다. 뭐가 바뀌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뭐가 더 바뀌어야지 예수님을 닮아갈지 모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제자 훈련자를 통한 훈련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볼게요. 3장. 아멘.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3장 12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서로 돕는 제자 훈련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서로 돕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는 것은 필요하고 또 서로 돕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에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제자훈련하는 것은 제자훈련의 기초입니다. 근데 그게 중심이 되면은 또다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에 부산교회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인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전임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4명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면서 매번 미팅도 하면서 제 가기 전에는 우리 또 박전원님 잠깐 가셔가지고 12시 반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자가 없으니까 교회 형제들이 더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물론 이성봉 형제가 잘 토대를 놓아줬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방향을 제시할 인도자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과 같이 격려했어요. 여러분을 함께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 한 명 한 명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서 솔직히 별로 많은 걸 하진 않았어요. 가서 격려만 해주고 왔어요. 잘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근데 그 형제들이 참 놀랍게도요, 제가 그곳에서 형제들하고 좀 많은 형제들과 만나서 열 몇 명의 형제들과 같이 만나면서 한 명만 만나기도 하고 그룹으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조분숙 자매는 몇 년도에 세례 받았어요? 96년도. 참 놀라운 게요, 형제들 한 명 한 명 만나는데 거기에 득주형 96년도, 창주형 96년도, 상수 96년도, 병수 96년도, 태우란 형제 96년도, 진호 96년도, 다 96년도에 세례 많이 받은 거예요. 자매들도 보니까요, 거기에 윤정이도 96년도, 다 96년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 시작했나 물어보니까 95년도에 시작했대요. 95년에 시작을 하고 한 7개월, 8개월 했다가 교회를 시작했던 박재호 장로님은 서울로 올라가시고 거기에 미션팀 따라갔던 김성경 형제가 남아가지고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96년도에 무슨 일이 났길래 세례가 많이 나왔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저께 또 장례식장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김성경 집사님을 만났어요. 형, 무슨 일 했길래 96년도에 세례 많이 나왔어요? 야, 나도 지금 네 얘기 들으니까 그렇다 생각이 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형제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았다고 들었어요. 형제들이 브라더하우스에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밤에 자다가 불을 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밤에 자다가 불을 딱 켜면요, 바퀴벌레가 쫙 도망가는 거예요. 몇 명이요? 많게는 12명이 그 방에서 묵었대요. 분수 때 처음 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데도요, 서로 도와주고요, 서로 위하고요. 저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부산에 미션팀으로 내려갔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더래요. 어떤 사람 정말 방 구조가 그런 방 구조 처음 봤대요. 방에 들어갔는데 기다란 뭔가 굴 같은 걸 통해서 또 방이 또 하나 더 안에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도망 다닐 때 쓰는 굴 같은 데 있잖아요. 어느 사람들은 차고를 개량한 집에 머물며 살면서 지내는데, 저희 아내는 심지어 신혼부부인 그 부부의 집에 같이 기거를 했어요. 저쪽에 쪽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쪽방 하나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도자가 왔는데, 예전에는 들어가 자는데 시스터하우스 갔는데, 저희 아내도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 세수를 해야 되는데 허리를 못 피는 장소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세수를 하고 나오니까 너무 안쓰러웠는지 신혼부부였던 한 커플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뭐 알겠습니까? 그냥 가서 잘하니까 저쪽에서 그쪽 방에 자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게 몇 개월 살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 도와주면서 그때 정말 끈끈하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때 참 우리가 바퀴벌레 나오는 곳에서 살았어도 참 좋았다, 행복했다. 여러분 그런 살아봤습니까? 불 켜면 바퀴벌레가 쫙 도망가고, 거기에 12명의 남자가 같이 살았어요. 이건 무슨 예수님과 12제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오고요,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애가 부산은 보통 3명이더라고요. 그 지내는 모습이 저한테 많이 격려받고 왔어요. 정말 많이 격려받고 왔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의 목적은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게끔 도와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제가 교만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아가지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만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할 말도 없어요. 형제들이 또 고민을 이야기해요. 답도 없어요. 근데 그냥 책임감 만날 때가 있어요. 요즘 바꿨습니다. 그 시간 만나서 뭘 할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부족하다는 사람이라 생각될 때는 개인적으로 요즘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배운다면 우리는 베스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젠간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다가갈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우리 현정이도 내가 주례 섰나? 최현정하고 박정미 형제하고 제가 주례를 섰어요. 근데 둘이 주례를 섰는데 제가 현정이랑 더 친하고 남편보다, 또 정민이하고 제가 아내보다 더 친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친한 것보다는 저랑 더 친해요. 더 가까워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더 친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혼인관계를 도와준, 많은 성경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요하고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 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훈련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훈련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의 제자훈련의 목적도 방향도 하나님에게 가끔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뭔가 죄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가지 못할 때 끌어서 다시 가게끔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실질적인 부분들을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제자훈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옆에 있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제가 믿고 안심하고 말씀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